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또 예수님 하신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실제로 성경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주보에다 이제 본문도 넣고 제목도 넣어야 되는데 바꿔야 돼 말아야 돼 바꿔야 돼 말해 막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집어넣었는데요. 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말씀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 말씀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어서 이거 그냥 건너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일주일 내내 좀 되게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설교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우리 유명한 선배님들이,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하신 설교 거의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한 10편 넘게 본 것 같아요. 뭐 강의가 누가 이렇게 하는 것들도 뭐 보고 또 책도 뭐 여러 권 주석들까지 포함해서 그것도 뭐 10권 이상 이렇게 보고 다 봤는데 결론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뭔가 찜찜해요. 뭔가 하나 걸려있어요. 뭔가 하나가 해석이 안 돼요. 뭔가 하나가 잡혀요. 그래갖고 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설명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또 하나 뭐가 걸리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하나 마지막 결론 내린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진짜 참뜻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계시다가 천국 가셔서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물어보세요. 저도 물어볼 작정이에요. 저도 몇 개 있거든요. 사울이 본 게 그게 진짜로 사무엘이냐 이것부터 해가지고 몇 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좀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비유이긴 한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앞에 15장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장 관련 있고 뒤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와도 관련 있는 그 연속성 안에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해요. 제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준비했다고 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몇 분이 저한테 이거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저렇게 보면 어때요? 벌써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 다 인정해 드리고요. 그거 다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꼭.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좀 찾아보려고 또 노력하면서 말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충격에 대비하시라는 겁니다. 아시죠? 충격에 대비하시고 머릿속으로 잘 정리해 주시고 또 혹시 메모 같은 거 해보실 수 있으면 하시면서 설교 끝난 이후에 다시 곱씹어 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예화가 독립된 예화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지금 한국 현대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의 장절은 한참 이 성경이 실제로 기록된 한참 뒤에 만들어진 거라고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15장과 16장 그냥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연결도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앞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독립된 별도의 이야기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만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선배님들 죄송한데 그렇게 해석하시니까 안 되시는 거예요. 되게 버릇없네. 지금 얼마나 잘한다고. 그러니까 딱 독립된 이야기로만 해석하니까 뭔가 오류가 자꾸 생겨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을 사귀라.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은 불의한 방법이라도 괜찮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세상에 무슨 뭐라고 하니까 처세술, 인간관계론 이런 데서나 얘기할 수 있는 수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시려고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겠죠. 게다가 이 누가복음 16장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아주 독특한 본문이에요. 15장과 연결된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15장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지난 3주 동안 제가 말씀드린 15장의 그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3주 동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죄인들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그 죄인을 찾고 그 죄인을 회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늘의 잔치, 천국의 잔치 기쁨이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였죠. 그 누가복음의 15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인가? 그럼 이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돈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살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청지기, 매니저, 관리자를 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는 청지기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렇죠? 자주 들었지 않습니까? 청지기. 그런데 세상에서 청지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청지기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이거 되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기독교인들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라는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용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남의 집에서 일 맡아주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이 청지기는 특별하게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그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CEO 정도 되는 거예요. CEO 정도 되는 겁니다. 거부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청지기가 실제로 성경 안에 보면 지난 특세 때 봤던 요셉 같은 사람이 청지기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 아닙니까? 또 애굽의 집에서, 애굽의 그 바로의 그 국가에서 왕 말고 모든 것들을 실제로 주관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요. 바로가 자기한테 온 사람들한테 가서 가서 요셉한테 가서 부탁해라 얘기해요. 걔가 다 할 거다.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지기인 겁니다. 소유를 전적으로 위탁받은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겁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청지기라면 이렇게 큰 위탁을 받고 그런 위임을 받았다면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인 것처럼, 그 주인의 것들이 나의 것인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주인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선 이런 청지기가 사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청지기에 더 이상 일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이 어떤 분이시냐면 누가복음 15장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주인, 잃어버린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던 주인,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주인, 2 아들을 가지고 있던 주인,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100마리나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되지. 어쩔 수 없지 나머지 99마리나 있는데 하면서 만족하는 분이었나요? 드라크마, 한 개 잃어버릴 수도 있지. 9개나 남았네. 됐네. 이걸 갖고 어떻게 잘해보자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분이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15장부터 나오고 있는 주인은 어떤 분이시냐면 잃어버린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겁니다.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깟 한 마리, 그깟 동전 1개라고 아들 2이나 있는데 하나 없어지면 어때? 저희 집 아들이 4이나 있어서 하나 없어지면 가끔 그러시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찾을 때까지 너무나 애쓰시고 실제로 그걸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이셨던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인 밑에서 주인의 그 재산을 위탁받았던 청지기는 주인과는 다른 마음이었던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아까워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청지기를 주인이 불러서 네가 보던 일들을 세말하고 계산해보라고, 그리고 더 이상 너에게는 청지기 직무를 맡기지 않을 거다. 내 소유를 너한테 더 이상 위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이 주인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다른 비유에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사람들, 이 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을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청지기로서 그것들을 운영했는데 주인이 맡기신 그것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한 1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너한테는 맡기지 못하겠다고 뺏어가지고 그것을 5달란트 받았던 종한테 맡기시는, 다시 주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 다른 비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청지기가 누군지 이해되시는 거 맞으세요? 이해되셨다고 생각하고 계속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청지기가 이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청지기가 누구인가? 라고 한다면요, 이 청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섬길 사명을 위탁받은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섬기는 그 사명을 위탁받은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우리 사람에게 맡기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주인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주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낭비해버린 인간의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인 겁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에 주인이 소중히 여겨서 맡긴 것을 똑같은 주인의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직을 박탈당하기 직전의 상태에 놓였습니다. 빼앗기는 겁니다. 쫓겨나진 않았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청지기직이 박탈되어지는 그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의 상태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낼 자원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주인으로부터 이것을 박탈되고 나면 아무런 소망이 스스로에게는 없는 인간의 죄인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놓여있던 청지기에게 한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습니다. 그렇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뭐 하나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요. 자, 이제부터가 어려운 이야기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어려운 이야기 시작입니다.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와 주인, 이해되지 않는 두 사람. 이해되지 않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진짜로 나오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 했던 행동을 보면 이 주인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청지기는 이거 주인한테 정말로 주인이 허용할 수 없는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일일이 불러서 얼마나 빚졌냐고 물어보고 그 빚을 갖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삭감을 해버려요. 그죠?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종류, 이렇게 기름 빚진 사람, 백말 빚진 사람, 밀 백석 빚진 사람만 나오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었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빚을 삭감해 주는데 여기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기름 백말, 그 다음에 쌀, 밀 백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도량용으로 정확하게 환산이 안 되지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한 금액이래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농업이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 100마리랍니다. 말이 또 얼만큼이냐, 그것도 그 다음에 밀이 100석이랍니다. 그래서 누가 계산한 걸 보니까 적어도 이 두 가지는 다 한 10년치 봉급 정도에 해당되는, 10년을 꼬박 일하고도 아무것도 안 쓰고서 갚아야만 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양이란 재산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이 사람들의 빚을 청산을 해주는 거예요, 청지기가. 여러분, 그러면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또 다른 종류의 죄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빚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겠죠. 도망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자기에게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꼬박이라도 하나도 쓰지 않고 갚아야 될 정도의 금액이라니까요. 스스로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빚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죄인들인 거죠. 그래서 이 빚진 사람들 일일이 불어서 주인과 맺은 채무관계를 정리해 주는데 어떤 분이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좀 설명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 부자 주인이 악덕한 주인이어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은 돈을 받고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면 안 된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밀이나 기름 같은 걸로 물건으로 받았다. 율법을 이렇게 살짝 틀어가지고 법꾸라지라고 하죠. 법을 이렇게 비껴가지고서 하는 그런 식의 편법으로 이렇게 이자놀이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악덕한 주인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주인은, 이 부자인 주인은 15장에서부터 이어온 선한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진 사람들은 또 한 종류의 죄인들인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일어난 일들을 우리 지금 현재의 사회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기준을 볼 때 이 청지기는 지금 아까도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고 지금도 또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인 해이, 배임, 횡령의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시죠? 제가 전문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배임, 횡령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 죄인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청지기의 부름을 받고 와가지고서 이 빚을 청산하고 갈 때, 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또 이런 소식을 듣고 또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 소식들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었죠. 복음이었습니다. 왜 복음입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집을 불능의 상태였는데,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었는데 그 빚이 일방적으로 감면되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다 더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 청지기가 불러가지고 빚 정리하자라고 했을 때 불러와가지고서 그 빚을 정리한 빚졌던 사람들은 이 빚을 주인이 탕감해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청지기가 탕감해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이 탕감해줬다고 생각하죠. 주인이 내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빚을 주인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복음인 겁니다. 나는 주인에게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나는 늘 빚진 자였는데 그 빚을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이의제기를 해야죠. 말이 안 된다, 목사님. 결과적으로는 주인 손해본 거 아니냐. 맞죠? 결과적으로 주인 손해본 건데 이 청지기는 끝까지 악한 행동을 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횡령에다 사무소 위조까지 한 거예요. 증서까지 이제 바꿨으니까 사무소 위조까지, 이 정도면은 이제 바로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주인한테 손해를 끼친 행동으로 그게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도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맨날 제자리를 맴돌았는데요. 계속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제자리를 맨날 맴돌았는데, 결국은 손해본 건데 주인이 왜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하시지? 왜 칭찬을 하시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16장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15장을 보니까요, 그 주인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15장 보니까 이 주인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이해 안 되는 주인이세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15장부터 쭉 보아온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 주인은요, 잃어버린 영혼, 죄인을 찾는 데는 자신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앞 비유가 뭡니까? 두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에 얼마를 한 번에 날려버립니까? 전체의 3분의 1을. 전체의 3분의 1을 날려도 그 아들만 회복할 수 있다면
다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정말 우리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그 주인이시라고요. 그분이 지금 16장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탕부 하나님, 낭비하시는 하나님, 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 새생명 축제 몇 주 전에, 2주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 새생명 축제 선물도 준비하고 아름다운 그런 정말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풍선 장식이며 뒤에 카페 꾸미며 공연장 꾸미며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분들의 품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 또 교회가 재정도 사용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막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준비를 막 하려고 막 하면서 계획하고 해 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이렇게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가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진짜 조금 오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되게 아까운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숫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자들이 뭐 행사할 때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과연 몇 명이냐, 몇 개나 준비해야 되냐. 너무 많이 남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니까 이거 굉장히 저희들이 막 통계 봐가면서 막 수요 예측하면서 하거든요. 내기도 합니다. 몇 명 해가지고. 근데 최근에 제가 한 3번, 4번은 계속 틀려가지고 저는 앞으로 포기. 나는 숫자 정했는데 나는 결제 참여하지 않겠어. 손 들고 있는데 뭐 그런 이제 막 준비를 하는데 이거 낭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지? 조금 오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에요.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이건 거짓말이고 제 마음속에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 목사, 너는 만약에 딱 한 명이 온다면 그 사람 위해서 얼마나 쓸 준비가 돼 있냐? 정 목사, 너는 딱 한 명이 온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쓸 준비가 돼 있니? 세우신 교회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 정도 낭비할 수 있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막 계산이 복잡한데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회복하는 데 있다면, 만약 잃어버린 한 영혼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는 낭비하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볼 때 이상한 하나님 맞아요. 여기 주인, 우리가 볼 때 이상한 주인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게 새생명 축제를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지난 수요일날 그 안산 하나교회 최선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셨거든요. 이분이 탈북민이세요. 본인이. 그리고 안산 하나교회, 우리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안산 하나교회가 탈북민들 교회인데 지난 수요일에 오셔서 좀 긴 시간이지만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탈북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국에서는 어떻게 목회자가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는데 참 이런저런 들은 이야기들은 그동안 있었는데도 본인이 직접 당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쭉 차분히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막 일부러 자극적인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차분하게 아주 그냥 수줍게 그 본인 얘기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됐는데 안타까운 건 다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지난 수요일 영상은 저희가 유튜브에 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 가족들이 아직도 북한에 계셔서 이런 온라인에 올리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탈북민들 주변에 있는 그 안산 하나교회 주변에 한 700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난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그냥, 새생명 전도 축제 같은 걸 하고 있으시대요. 가을, 겨울에. 될 수 있으면 초청해서 이분들 교회 안에 와가지고서 한번 교회 밟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번 소개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벌써 100명이 오기도 하고 80명이 오기도 하고 올해는 120명 오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초청장 막 돌리고 있고 연락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탈북민들이요, 교회에 와서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모든 시간이 다 돈인 거예요. 탈북하는 과정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도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고요. 중국에서도 가족을 이루어야지만 그 중국에서 버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국에 와서 또 한국에도 가정이 있는 경우, 적게는 2개의 가정이 있고 많게는 3개의 가정이 있는 그분들,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1시간도 쉬지 않고 자기 먹을 거 아까워하면서 아껴가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한가롭게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예배 드리는 일 정말 없대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와가지고서 교회에 와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 일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20명 초청하려고 준비한다고 그래서 저희 선교적 사역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마음 나눠서 우리가 올해 안산하나교회 새생명축제 선물은 우리가 준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 전부 준비해드리려고요. 뭐가 좋냐고 그랬더니 찹쌀을 좋아하신대요. 찹쌀을 이렇게 밥해서 드시는 거예요. 찹쌀 120포대 저희 지금 주문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예산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예산으로 안 하려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주간이죠. 이번 주간 우리 41개 다락방이 이번 주간 다락방 헌금 그거 그대로 다 모아서 거기에 쓰려고 합니다. 모자라면 예산으로 더 붙이고요. 남으면 그거 사고 남은 거는 거기 보내드릴 거예요. 뭐 특별히 따로 헌금하실 거 없이 공동체 안에 다락방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락방 안에서 하시던 대로 헌금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들 해요.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 와서 뭐 1년에 한 번만 오는 그분들한테 쌀 한 포대 주는 게 그거 낭비 아닙니까? 예, 낭비 맞아요. 낭비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머릿속을 계산기 두드리고 주판 두드려가지고 딱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낭비하시고 퍼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회복하고 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8절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주인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 좀 낭비되어지고 잃어버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주인이세요.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빚져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골목에서 내가 나타나게 하면 숨어버리는 그 빚진 사람들이 이 빚이 탕감되어지고 나와 기쁘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이 주인, 이 부자인 겁니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주인이 처음부터 이 청지기에게 맡긴 건 이런 일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거대한 주인의 소유를 관리한다는 것이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저도 이게 해석이 잘 안 됐던 게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성경에 나 있었잖아요. 청지기가. 저는 이 소유를 꼭 재산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재산. 물질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소유라는 단어를 이번에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여러 번 소유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게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뭘 의미하냐면 주인에게 소속된 실존하는 것들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단어가 소유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소속된 실존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진짜로 원했던 건 뭐냐면 청지기를 통해서 너그럽고 풍요로운 이 주인의 이 마음을 이 청지기가 잘 알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잔치로 초청하는 그 일을 주인은 원했을지도 모르는데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건 뭐냐면 주인의 그런 진짜 좋은 마음을 모르고 살았었다라는 거죠.
이 주인이 쌀 한 톨도 손해보기 싫고 기름 한 방울도 손해보기 싫은 그런 인색한 주인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과 너그러움을 가지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풍요로움을 한 사람이라도 그 더욱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너그러운 부유자 주인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청지기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성경에 그런 청지기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아담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이 세상을 이 아담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이 아담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걸 다 맡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관리하기를 원했어요. 요셉이죠. 그런 청지기의 마음으로 관리하기를 바라서 맡기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잘 가꾸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는 밀이나 기름 같은 것들은, 이런 돈이나 재물은 아주 지엽적인, 아주 작은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청지기에게 위임했던 주인이에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네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나는 그거 네가 그렇게 쓰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나와 깨어진 관계만 회복시켜 줄 수 있다면. 이게 이 주인의 진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여태까지 옳지 않게 했던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요. 불의의 제물로. 이 세상에서 벌었던 그 제물들 가지고, 이 제물도 뭡니까? 청지기에게 맡기신 주님의 소유 중의 일부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풍요로운 것 중에 이 제물이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고, 영혼을 사귀라고. 그러면 그 제물이 다 없어졌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가 어디겠습니까? 영원히 거할 처소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들이 그 영원할 처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환영하고 맞아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청지기에게 맡기신 것 같은 그런 사명을 기대하시면서 이 삶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 가정,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재물, 사실은 주님이 원하신 그런 풍성함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헷갈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 된 밥에 죄를 뿌리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3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진짜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해석해 온 건데, 그래도 해석이 안 된, 그럼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고 빛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목사님,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님.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있고 빛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복음 15장부터 우리 같이 보자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예수님의 15장의 세 번째 비유에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아버지의 것들을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등지고 세상에 나가서 죄를 뱉던 불의한 아들. 불의한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의롭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준 것 뿐이지.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내 삶의 주인 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등지고 나갔던 불의한 아들, 둘째 아들, 세리와 죄인들이죠. 그리고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 안에 있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의로운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한테 의로운 것처럼 보고 자기의 의로움을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그렇죠?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자기들이 빛의 아들인 것처럼 얘기해요. 하지만 빛의 아들인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집 안에 있는 탕자였죠.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은 그 앞에 바로 나와 있었던 두 아들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둘째 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빛의 아들들은 첫째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동안엔 빛의 아들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 불의한 아들들이 오히려 주님께 칭찬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누가복음에 있어서 이거 다음에 얘기할 건데 이거는 스포일러, 미리 얘기하는, 제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누가복음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인물이 한 명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거 나와야 되는데, 사역훈련 하신 분들 나와야 되는데,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인데 이 삭개오는요, 그 앞에 예수님이 하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사람이 삭개오예요. 세리인데. 그리고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불의를 통해서 했던 많은 그 재물들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이것들을 갖다 다 내가 그동안 이게 남의 거 이렇게 착취한 거 다 갚아주고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생기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괜찮네. 되게 훌륭해.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그 재물을 가지고, 주인이 맡기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세리였던 둘째 아들이었던 삭개오, 이 세대의 아들이었던 삭개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얘기하십니다. 이전까지는 불의했지만 이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많은 것들 중에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니 재물에 충성스럽게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선한 청지기가 됐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종교인들이 하는 게 첫째 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빛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보면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돈을 사랑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는 상태라고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누구한테 한 이야기일까요? 죄리와 세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 3번 제자들, 4번 내 알 바 아니다. 몇 번일까요? 1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거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하고 빛의 아들들 둘이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되는 거 니네들 잘 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돈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돈을 사랑해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두 주인 섬기는 거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면 돈은 주인으로 섬기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면 돈이 너의 주인이 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어려운 비유지만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찾아내고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사실 청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청직이었습니다. 주인의 마음과 뜻을 모르고 내가 주인이 나한테 진짜 맡기신 소중한 주인의 소유가 뭔지도 모르는, 관심도 없는 불의한 청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불의한 청직이었던 우리들이, 둘째 아들 같았던 우리들이 진짜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재물이 어떻게 쓰이기를 바라는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이 세대의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재능, 또 재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현생의 삶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선하게 사용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때문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고 청지기가 되고, 우리 세우신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이 맡기신 것들을 주님의 마음에 맞게 쓸 수 있는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